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행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있기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탄식에, 우리의 곤고함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귀한 응답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놀라운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머뭇거리긴 하나 끝까지 신뢰함을 통하여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들의 눈물, 그들의 답답함, 그들의 비전, 그들의 탄식을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영답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이것이 지나가는 그냥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응답받아야 할 지금이요 구원받아야 할 지금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보다 주님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되는 귀한 성도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소문들이 주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계속되는 그 정쟁의 그 소음들이 멈춰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섬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인 저 4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의 불을 주시고 그 불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아침에도 귀한 성도들 크신 응답의 확신과 실체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실상 가운데 능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말씀. 우리 표지어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말씀. 다윗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 138편서부터 시작되는 145편까지, 그러니까 다윗의 시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바로 이어서는 이제 세 번째 할랄 시편들로 이제 마무리를 시편이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그 목사님 그 다음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당연히 그 다음은 잠언서로 가겠죠. 그 전에 신약 성경을 하나 더 읽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어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전의 법궤가 예루살렘 법궤를 올려놓고 나서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설왕설래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그러니까 그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 안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어떤 슬픈 상처들이나 어떤 굴곡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를 갖고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그것조차도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수치, 어떠한 삶의 어떠한 굴곡들이 다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있기 위한 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는 정말 나는 그 기억을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것조차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고 오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했다. 이거 겪어보지 않은 우리 인생은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겪지 않으면 참 그 책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을 삼는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제가 좋아했던 것은 저는 그 에디슨의 그 전기를 좋아했어요. 저는 에디슨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뭐 에디슨이 신문 배달했다고 해서 저도 신문 배달해봤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다 해봤어요. 뭐 그러니까 그러면서 늘 언제나 그 뭐 전기에 써있기를 늘 언제나 뭐 최선을 다해서 뭐 제일 일찍이라고 뭐 이런 거 제 몸으로 스스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뭐냐면 그 사람의 그 감동, 그 사람이 느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 걸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꼭 현실은 그렇게 그 이야기처럼 스토리처럼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능력 주시고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면서 오늘의 시편이 바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1절을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보면은 정말 다윗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이 얼마 먹지도 않은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용맹한 장수를 맞아서 이긴 것도 그렇지만 또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래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던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성전 너무 짓지 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는 모르네요. 인생에 있어서의 그 전쟁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인생의 위기를 늘 겪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중에는 굉장히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위기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 순간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스스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인자하심은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왜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내가 왜 이런 은사,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이르렀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들 언제나 항상 여일하게 특히 이 성실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질되질 않아요. 인간의 사랑도 변질하고 모든 것이 다 변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변질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언제나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사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 이제 표준어 성경엔 이렇게 풀고 있어요.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은 설명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만큼이나 그보다 더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이상의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대개 우리가 필요한 것,
그러니까 그 정도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나단을 통해서 책망할 때 뭐라는, 내가 너에게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바세바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는 충분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면 너무 큰 걸 줘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커도 있잖아요. 감당 못하고 너무 작으면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인데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최선이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의 마음에 성이 안 찰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그는 늘 언제나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말씀 안에서 그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을 그는 체험했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3절 볼까요?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간구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은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정말 가끔 가다가 등골이 약간 서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세상에 나가보면요, 정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면 있잖아요,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건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재능 있는 자를 이기게 할 때가 있어요. 그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이기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참 기이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게 하시고 때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집중하는 일에 그 사람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빠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은데 이 사람의 눈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결국에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다른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나는 저절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단순한 우연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모든 것.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나 우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 속에 살아가는 것도 한둘이지 몇 번 계속 반복될 때마다 그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자라게 돼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이면에 보면은 이 성공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내가 내 힘에 의해서 만일에 그것이 성취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내가 잘못되면, 내가 혹시 판단을 잘못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예비하시고 지금 나는 그 길을 가고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순간에도 있잖아요, 절대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절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늘 언제나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의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왜 세상의 군왕들이 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그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걸 나타낼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대함, 그리고 그 말씀에 그 갖고 있는 그 신묘막측함을 드러내는 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여러분을 저 등 높이, 등 위에 세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 동네가 숨길 수가 없듯이 여러분을 눕힐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될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랬는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이 보기에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러한 자기인식, 나는 참,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인식이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드러내는 이유가 된다는 거야. 만일에 여러분이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배경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 됐어. 여러분이 뭔가 좀 이뤘어.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났어.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여러분의 배경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배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근거지고 산다면 다윗처럼, 그렇다면 뭐예요? 이것은 완전히 저 사람을 저렇게 세우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나도 그 하나님 좀 알 수 없을까?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정서적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6절 같이 합동.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신다 해도 세세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으면 낮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올챙이 시절에, 요즘 세상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올챙이 시절에 자기가 겪은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갑질하는 데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으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봐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해요. 그 기대에 따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면 그 시제를 자꾸 잊으려고 하고 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누구 말대로 하인이 주인 되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인이 주인 되면 있잖아요. 그 하인들을 등골을 부러뜨린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내가 그런 상황을 갖고 있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잔인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이 우리가 곰곰이 이렇게 따져보면 소름 끼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내가 모르고 리더를 세우고 저 사람을 따르고 저 사람 말에.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결국엔 인간의 이런 것이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영원할 줄 알아요.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영원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만 영원한 거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7절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이 환란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있잖아요. 이 환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를 짜낸다는 거예요. 포도도 집에 두고 이게 틀에 집어넣고 짠다는 거예요. 열매가 얼마나 힘들까요? 한번 여러분 참깨 짜는 거 봤어요? 저기 가서 뭐라고 그러죠? 지금은 옛날엔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막 곡식이 으깨지고 막 이러면 정말 힘들죠. 근데 으깨지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와요. 그전에는 기름이 안 나와요. 으깨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것은 있잖아요. 인생의 삶의 깊이는 있잖아요. 바로 어쩌면 그 으깨짐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환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고난당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성장하게 하는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긴 승리의 삶을 살고 가고 있는 거지, 다만 그게 현실이 안 나타났다 뿐이지, 그것이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것 뿐이지, 여러분 막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 안 하는데 여러분이 왜 포기를 해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면 여러분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8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것을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아멘. 미국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이면서 코미디언이었던 지미 듀란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쁜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자꾸 이 사람을 그 무대에 세우려고 애를 써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참전 용사들을 위한 쇼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 쇼를 기획자가 이 사람만 세우면 된다라는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그 듀란트라는 사람한테 이번에 꼭 좀 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가고는 싶은데 제가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정말 단 몇 분밖에 못 갑니다. 안 갈 수는 없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기획자는 마음에 들어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걸리는 순간 그 흥행은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원래 몇 분만 한다고 그랬어요. 몇 분만. 그랬는데 5분, 10분, 30분이 지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자는 도대체가. 그래서 왜 그랬냐? 묻고 싶었어요. 마침 그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몇 분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듀란트라는 그 코미디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럴 계획이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기획자가 보니까 그 맨 앞에 2명의 참전 용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한 사람은 오른손이 없고 한 사람은 왼손이 없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그 손 하나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박수를 맞으시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쇼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듀란트가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이상의 일들을 그냥 그 무리에서 다 그 사람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너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무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뒤에서 응원하시고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기뻐함을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일단 무대에 올라왔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무대에 올리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오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영상으로나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대의 삶의 용기가 되게 하시고 그대 삶의 위기가 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모되소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질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